유도선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78번째 시간으로 민수기 16장 17장입니다. 주제는 반역을 통해 복음을 계시하신 하나님. 이 내용은 고라 일당이 이제 반역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반역을 통해서 또 이걸 악을 손으로 바꾸셔서 복음을 계시하셨다.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탐색해야 될 4가지 이런 요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첫째로 반역한 자들은 누구의 무엇에 대한 반역인가? 또 아론의 지팡이는 무엇에 대한 그런 이제 모형인가? 또 표징이 되게 하여 한 이 표징은 무엇에 대한 예표인가? 결론은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4가지 요점을 우리가 탐색해 보아야 됩니다. 첫째는 누가 무엇에 대해 반역을 했는가? 이제 아론이 대지상됨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고라가 주동이 된 거예요. 이 고라 자손은 바로 행진할 때 법궤를 운반하는 이런 영광스럽고 이런 특권을 이제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 교만해서였을까요? 이 고라가 주동이 돼서 지휘관 250명과 함께 결탁을 해서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지휘관 250명이라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막강한 그런 세력인 거죠.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너희가 분수에 지났도다 그럽니다. 왜 스스로 높이느냐? 너희만 제사장이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너와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그래서 성막에서 섬기는 자들로 법궤를 운반하는 자들로 이렇게 삼으셨죠. 그런데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요점은 아론에 대해서 말이죠. 너희만 어떻게 제사장이고 나는 법궤만 매란 말이냐? 이렇게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는 말대로 말이죠. 교만하게 된 거죠. 이 점을 구속사라는 맥락으로 보면요.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반역이라는 점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 본문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음으로 된 거다.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 되심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아론의 대제사장을 참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탐색해야 될 건 아론의 지팡이로 표징을 삼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휘관에게 지팡이 12를 가져라. 아마 12지파를 상징한 것이겠죠. 그리고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그래서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게 하리니 그래서 저들이 반역을 하고 하는 거를
정말 이 유구무녀를 입을 닥치게 만드시려는 거죠. 이것으로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제 재발 방지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쓴 12개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 갖다 두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두라 그러신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지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물러난 거예요. 인위적인 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다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들어가 보니까 말이죠. 지팡이에 말입니다.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러분, 누구의 지팡이입니까? 아론의 지팡이의 말입니다. 그 12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의 말입니다. 음이 돋고, 여러분, 지팡이는 아주 완전히 말라 빠진 마른 막딱인 거예요. 생명이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음이 돋았다. 살아난 거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영광인 거죠. 살구 열매를 열렸더라. 결실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4가지 요점을 지금 탐색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표징인 거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해둬라 그러십니다. 훗날에는 아론의 지팡이가 이 법궤 안에 이렇게 만나 항아리 2 돌비석과 함께 거기다 간직해뒀댔어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적이 되게 하여 다시는 반역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요, 반역만 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거 아닙니다. 반역을 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않게 하시려는, 여기에 있다는, 여러분, 복음은요 심판을 하시기 위해 주신 게 아닙니다.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신 것이 복음인 거예요. 여기 결정적인 2가지 표징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첫째는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 표징인 거죠. 그 피가 표징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건너고 넘어가리라. 6월절 어린 양의 표징은 바로 6월절 어린 양 대신은 하나님의 어린 양에 우리 대신 죽으셨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표징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표징은 뭡니까? 주님은 그 시신을 무덤에 갖다 장례했어요. 큰 돌로 아구레를 맞고 인복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갖다 놓은 거죠. 사람은 건접도 못하고. 그런데 꽃이 피고 말입니다. 여기에 순이라고 말이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믿음으로 죽지 않게 하려는, 이게 하나님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옛적에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 민수기에 이르기까지 살펴본 대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언하셨어요. 그런 후에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걸 뭘 의미합니까? 믿을 만한 증거를 충분하리 많지 이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증인들로 세움을 받은 우리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를 증언해서 죽지 않게 해야 되는데,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증인들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마치 지팡이의 의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핀 것처럼 말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럽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건가요? 아닌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기 하심으로 진실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었도다. 그것이 이제 드러났다는 거죠. 명명백백하게. 그래서 선포되었으니 그럽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래도 부인할 겁니까? 그래도 고라자손처럼 반역할 겁니까? 그래도 복음을 부인할 겁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화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여러분, 지팡이의 의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란 구속사적인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했나요? 바벨론에 의해서 말입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죠. 성전은 불에 탔죠. 다윗의 자손 왕은 눈이 빼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전히 망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부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리스도는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결실할 것이요. 살구 열매가 맺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형제가 구원의 열매로 이렇게 결실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감게 같이 이렇게 많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이렇게 결실한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 있다는 것이라 히브리서 8장에선 우리가 이러한 대제사장을 우리가 모셨다. 그러면은 대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급히 회중에게로 와서 속죄하라. 왜냐하면 진노하심으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반역에 대해서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옵니다. 이게 최후 심판이에요. 그래서 너는 급히 빨리 서두르라. 막 죽어가니까요. 지금도 수많은 심령들이 시간 분분초초 죽어가고 있어요. 너는 급히 가서 속죄하라. 너는 빨리
이 복음을 증언해라. 그런 뜻이죠. 이게 제사장들의 사명입니다. 나는 빨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에 그치니라.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이 뭡니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딱 막아서는 겁니다. 하나님,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대신 심판을 받겠습니다. 당신의 목을 대신 내놓는 거예요.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것, 이것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끝인 거죠. 막아서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요, 막아설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 중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설 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하나님 자신이 임마누엘 하셔서 막아서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기 팔로 스스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팔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 주신 중보자가 되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그분은 이제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중보자가 되시고 막아 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분명합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을 우리가 모셨다는 거죠. 반역한 그들은요, 땅이 입을 열어서 고라에게 속한 자들을 삼켜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그림자입니다. 마지막 최후 심판 날에는 이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겁니다. 또 이제 불이 나와서 250명 작당했던 자들, 그를 살라버렸어요. 어떡하시겠습니까?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오늘날도 이 복음을 거역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요 대제사장이요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하는, 거역하는 고라의 자손들이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은 표정에 되게 하여 죽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들인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인 겁니다. 너는 이 표징,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십자가 복음, 이 표징을 전해서 죽지 않게 할지니라. 주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의 표적이 되리라.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어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와서 증언했다. 이 표적을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거예요. 오늘날 회개시킬 수 있는 건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심판지로 다시 오신다. 여러분,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면은 이에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같이 한번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표적을 주셨다는 거죠. 믿을 만한 증거, 표적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믿게 하는 거, 그것은 성령의 사역인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도 나타날 날이 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누군지 우리에 대해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벌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이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가 나타내시건 말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날 우리도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우리가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잖아요. 지금 이거는 흙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의 그 형상인 거예요. 그런데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때야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제1차로는 형제 자신이 놀랄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알지 못하던 불신자들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묻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한다. 형제는 알고 있습니까? 형제의 신분이 뭔지요? 형제의 지위가 뭔지요? 그것이 누구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는지 그걸 알고 있습니까? 확신합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입을 벌려 담대히 증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